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Gospodin s vama.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본당 신자 여러분과 순례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 미사야에 참여하고 계시는 전 세계 모든 신자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멋진 이 놀라운 비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복음 말씀, 그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일독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말씀과 유혹입니다. 제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오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즉 사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곳곳은 혼란, 완전한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카오스입니다. 우리 시대에 겪을 수 있는 이 카오스, 심지어는 신자들조차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두려움에 전염되고 있고 이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명하게 우리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하필이면 내가 사는 세대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언제 이 일이 끝날 것일까? 등등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런 두려움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카오스, 혼란, 무질서, 방향을 잃은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마테오 복음 10장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제2독서에서 방금 들은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들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다 이미 감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요소, 원칙, 기본, 우리 신앙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무엇인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무용한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심지어는 현미경이나 혹은 100만 분의 1 정도 혹은 아주 대단한 현미경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전체를 당신의 원의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봄의 모든 것들처럼, 모든 색깔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을 증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진행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랜 인생을 거쳐가면서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류는 수천 년을 거쳐왔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취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여정, 우리들이 발견하는 모든 여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세 가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런 것을 이해합니다. 가장 먼저 겸덕을 지녀야 합니다. 이 겸덕은 우리들을 여러 다양한 성급한 질문과 답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항구함입니다. 이 인내심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줍니다. 즉,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시간이 도달하기 전에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까? 세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눈 앞에서 그분의 성심 안에 살게 되고, 하느님의 그 말씀은 이미 1장에서부터 하느님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걸쳐서 기록된 단어는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좋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모든 것을 다 결말 지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 내가 보니 매우 좋았다.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감탄하신 모습입니다. 어떤 체코 사람인데, 그분은 회개한 사람인데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듣고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기에 분명한 교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뒤에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삶과 제 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삶도 의미가 있다. 네 삶이 참 좋다. 내가 보니 매우 좋다. 네 삶은 목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 정말 매우 좋은 것을 하시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백과사전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고통조차도 아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었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큰 사랑과 선이 존재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들의 구원 전체를 위해서 그분은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
지식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계시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좀 전에 부제님께서 읽어주신 복음 말씀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단순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포도나무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없는 지역에서는 또 다른 결실을 맺는 나무, 과실나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포도나무가 아니라면 그 외 다른 과실나무를 예로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지역에는 포도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예로 들 수 있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였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매우 단순하지만 이 메시지는 하느님의 신성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다름 아닌 의도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 이 지상에서의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 받아들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거기에 달린 가지라고 했고 농부는 이 가지를 정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졌다. 내가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Nije iz njega od početka izrastao kao što loza izrasta iz.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 그래서 그 나무가지가 되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세례 성사를 통해서 포도나무가지가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 자신의 삶을 바치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인이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 정화되었고 즉 어릴 때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죄로부터 완전하게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례 성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여전히 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을 분리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성사가 필요합니다. 고해 성사, 화해 성사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해 성사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메주고리에서 자주 들었던 메시지, 즉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라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의 삶의 구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성인들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양심 성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각자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이런 위로를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하시는 단어는 물론 다른 공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내 안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면 그분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습니다. 어머니와 꼭 그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순례자 여러분, 본당 신자 여러분, 하느님 사랑하는 하느님 백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40여 년 동안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발현하신다는 것, 희망과 위로의 표징이 되어주셨고 또 그분의 지향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하느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잘못된 길로부터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모님이십니다.
Nadu 그분께 사랑과 희망과 믿음을 izazova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희망의 길,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께서 우리들을 동반해 주시고 우리들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며 당신의 티 없는 성심에 libanjske pobožnosti. 간직해 달라 청하도록 합시다. Zagovara i njegov zaručnik 5월은 성모님의 달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당신의 spomedan na ovaj kalendarski dan slavimo. 배우자인 성 요셉과 함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청합시다. 오늘은 성 요셉의 노동자 대축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청합시다. 그래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로부터 포도나무 가지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아멘.